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또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함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이 성경적 가정을 꿈꾸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정이 세워지기를 원하면서 우리들도 그저 내가 원하는 가정, 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정해놓은 가정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세워지는 성경적 가정을 우리가 꿈꾸고 있습니다. 성경적 가정이라야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그 안에 모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내가 주인이 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은혜의 복을 주시는가라고 얘기할 때 이미 지금 내가 주인 된다라는 생각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대한 믿음을 거부하고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믿음을 갖지 않은 또 믿음대로 행하지 않는 가정에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은 없습니다. 그저 일반의 은총들만 있을 따름이죠. 그것으로 살아가기에 충분하냐라고 할 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 기쁨, 의, 로마서 16장에 이것을 말씀하죠. 하나님 나라의 복락인 평강과 기쁨과 의의 삶이 세상 사람들의 가정에는 없습니다. 뭔가 조금 세상살이 속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뭔가 이렇게 안심하는 것은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니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함과 충만함에는 훨씬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참 지난 세월 또 그 가정을 돌아볼 때 참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아니었으면 참 살아가기가 어려웠죠. 그 가난하고 어려운 그 시절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으로 견디고 이기며 참 지내왔다 이렇게 참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세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경적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가정 구성원에 어느 한 사람만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으로 부름을 받은, 가족으로 묶여진 구성원 전체가 힘을 쓰고 애를 쓸 때, 조금 더 얘기하자면 믿음과 사랑으로 함께 수고할 때 성경적 가정이 세워집니다. 그때 아내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삼아 주신 것을 믿고 인정하며 아내를 위하고 가정을 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하는 남편의 그 뜻을 존중하고 또 남편의 이런 가르침과 권면들을 따르면서 함께 돕는 배필이 되어 섬기며 가정을 함께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럴 때 오늘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남편들에 대한 분량은 좀 꽤 많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기 때문에 머리됨의 중요성 때문에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남편의 마음과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남편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위해 사랑으로 희생하고 섬겨야 됩니다. 남편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희생하고 섬겨야 되지요. 25절, 28절, 33절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5절 한번 보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고 28절에서도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마지막 끝맺음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하지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이렇게 남편이 아내에 대한 그 마음, 그 자세는 사랑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모든 생각과 자세와 태도들이 다 담겨 있지요.
남편이 아내에 대한 그 마음과 자세, 태도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누구처럼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처럼 행해야 되고, 예수님이 누구를 사랑한 것처럼요? 바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이 생각이 잘 떠오르지 않을 거예요. 또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에 대한 그 말씀이 아직 마음 안에 충분히 담겨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각이 미치지 못하고 마음에 충분히 담지 않은 상태에서 남편의 아내 사랑을 어떻게 사랑하냐면 그저 자기 원하는 대로, 또 자기 방식대로,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어느 정도껏. 그리고 나아가서는 세상 사람들이 남편이 이렇게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그래서 세상에서 남편은 아내를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대해야 된다, 세상의 원리나 세상의 수준, 방식들을 가지고 아내를 대하죠. 어떤 것은 옳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들은 괜찮은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것은 그릇된 것도 있고 또 충분하지 않은 것도 있죠. 그럴 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또 가정의 권위와 질서를 직접 다 세우셨으며 남편과 아내가 서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 방식들까지 가르쳐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으로 따를 때 우리의 가정이, 부부가 아주 온전하여 충만함을 누리겠지요. 그래서 우리 남편들은 아주 명심해야 됩니다. 또 특별히 청년들도 명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배우자를 만나려고 하고 또 결혼을 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성경의 원리를 따르세요. 이건 다 믿음입니다. 믿음을 따라 성경의 원리를 따르세요. 그래서 내 배우자가 될 사람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는지, 이미 그런 사람인지, 그리고 연애 기간 동안에 그렇게 나를 대하는지를 아주 면면히 따져봐야 됩니다. 성급한 결정은 그 결정의 책임을 평생 짊어져야 됩니다. 그러니 남편들도 이 말씀을 들어야 되지요. 그리고 청년들도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자매들만 들어야 될 것이 아니죠. 형제들도 들어야 돼요. 자기가 남편 될 거기 때문에. 아내가 될 거라면 듣지 마세요. 형제들이 이 말씀을 아주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아내들을 대할 것인가, 이렇게 준비가 되지 않으면 아직 결혼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물론 이미 결혼한 사람들은 이 준비가 다 돼서 결혼했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결혼 이후에 그런 어떤 다툼과 갈등들을 겪으며 또 어느 불행들을 지금 감당하고 있지요. 그럴 때 남편들, 또 모든 이 청년들은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모든 성도들도 이 말씀을 들어야 할 것이, 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 담겨 있는 그 비밀,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남편과 아내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될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을 할 때 예수님의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라라고 말씀하죠. 2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리고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먼저는 예수님과 같이 사랑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것은 다 교회를 사랑하심으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람이 되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또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기까지 하신 모든 것은 다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주셨다라고 말한 것과 같이 희생하고 섬기셨어요. 그러니 사랑은 절대 말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사랑은 항상 행함으로 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사랑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은 우리의 마음에 그 사람으로 가득 차고 넘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은 반드시 말과 행실로 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물건도 우리가 사랑하면 얼마나 아낍니까? 그런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면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그 사랑은 그 말과 행실로 이어지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그 행실은 반드시 자기를 희생하고 섬기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말로 어떻게 상대방을 다 위합니까? 잠깐 위로할 수 있고 또 잠깐 조언하여 어떤 길을 제시해 줄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지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심같이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희생하고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교회를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하셨어요. 전에는 그렇지 않았죠. 전에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 떠난 이후에 죄의 오염과 죄책으로 인하여 고통하며 더러움 가운데 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죄책, 사망의 고통 속에 씨름하던 자들이었어요. 죄의 오염, 날마다 죄 가운데 살아가며 날마다 더러운 삶을 살아갔던 자들이었습니다. 악하고 불의한 삶으로 살던 자들이었어요. 그런 자들을 사랑으로 자기를 희생하심으로 구원하셨는데 십자가의 구속의 모든 능력으로 그 십자가의 구속의 그 역사적 사실과 또 역사적 사건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모든 일들을 지금 여기 26절에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에 다 담아두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는데 그 말씀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이 역사적인 사실 사건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성령께서 그것으로 우리에게 적용하여 주셔서 죄 용서하심과 구원의 은혜의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우리 안에서 우리가 받은 그 모든 구원의 은혜들, 그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하셨죠. 이것처럼 우리 남편들은 자기를 희생하고 섬김으로 아내를 온전하게 해야 됩니다. 여기 영광스럽다는 것을 우리가 비유적으로 얘기하자면 아주 빛난다라고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럴 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함으로 자기를 희생하고 섬겨서 아내가 아주 빛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아주 빛나도록 해야 됩니다. 그 얼굴을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남편이 도저히 어떻게 불가한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아내의 모든 것에서 아내를 빛나게 해 주어야 되지요. 육신의 모든 것에 온전케 하여서 먹고 마시고 하는 거에 염려가 없이 또 좋은 것으로 먹이고 또 입힘으로 아내를 또 온전하게 해야 될 겁니다. 또 건강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제는 40, 또 젊은 분들도 있겠지만 40, 50이 될 때
이때가 참 또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70, 80대 어르신들 계시지만 40대, 50대 이때 조금 더 건강에 신경을 쓰고 건강을 주의하고 또 챙길 때 60, 70, 80대 조금 더 건강히 지낼 수 있는 거 아닌가. 지금 조심하고 그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때 남편들은 자기 아내들의 건강도 함께 챙기고 돌보는 것이 참 필요하지요. 남자들은 또 활동적이어서 때로는 운동도 하고 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땀 흘리는 걸 좋아하지요. 또 여성분들은 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을 위해서는 운동을 하고 땀을 흘리고 이렇게 함께 그 건강을 이렇게 돌보고 챙겨줄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또 감정적인 또 정서적인 측면들은 얼마나 더욱더 필요합니까? 저는 이제 자전거를 타는데 자전거를 탈 때 교통수단으로도 이용하지만 한 1시간, 1시간 반, 2시간 정도까지도 약간 교통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전거를 타면서의 그런 어떤 힐링이 있습니다. 힐링이 있어요. 저희 장모님도 그래요. 교통수단으로도 자전거를 이용하시지만 또 오고 가는 길에 그 힐링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자전거를 탈 때 요 건강도 하지만 또 힐링도 되는 것을 제가 경험하면서 그래서 우리 가족 전체 자전거를 좀 구입을 해서 자전거를 좀 많이 탔습니다. 요즘에는 또 더 바빠서 좀 그러지 못하는데 그러면 제가 또 목회자들 만나면서 또 자전거를 권유도 하지만 특별히 사모님도 같이 탈 수 있도록 사모님의 건강과 함께 그 힐링, 감정을 풀고 또 정서적으로 조금 더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사모님들에게 추천하고 이제 권했던 그런 적들이 있습니다. 참 모든 사람이 그렇지만 이 많은 관계와 많은 일들 속에 참 부담감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모두가 가지고 있지만 아내들도 이 부담감과 이 압박감, 스트레스가 많죠. 하는 역할들이 그렇고 그 모든 것을 충분히 다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능력이 없지만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힘을 내서 하죠. 그래서 거기서 오는 그런 피곤함과 피로감들이 굉장히 큽니다. 또 가정과 자녀와 또 직장에서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겪는 그런 많은 일들 속에 또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큽니까?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관리할 수 있어야 되죠. 자신에 대해서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면 안 됩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죠. 그런 것처럼 자신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남편은 특별히 아내들에 대하여서 그런 정서적인 평안과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그런 감정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또 사람은 홀로 살아갈 수가 없죠. 가정의 관계를 맺는 것뿐만 아니라 또 친구들의 관계가 있고 또 친척의 관계가 있습니다. 또 결혼하게 되면 아내는 자신의 처가도 있고 또 시댁도 있죠. 이들과의 관계도 아주 오랫동안 잘 유지해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남편들은 아내들의 관계가 지금 어떤지, 사람들의 관계가 지금 원만한지, 또 사람들의 관계가 원만하여 그 안에서 그 기쁨과 즐거움들을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 혹여나 어떤 사람들의 관계가 어그러져서 많은 괴로움을 겪고 있지는 않은지, 오히려 관계의 괴로움의 그 참 시작과 많은 부분은 또 가족과 친척들과의 관계 속에서 많이 또 그것이 생겨나게 되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책임감을 가지고 돌보고 살펴야 됩니다. 그저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둘 수만은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앙에 있어서도 지금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배우며 신앙이 온전히 자라가고 있는지, 신앙에 힘을 내어 건강한 생각과
건강한 결정들을 하고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을 아내의 머리가 되는 남편은, 머리의 다른 표현을 예수님이 몸된 교회의 구주시다라고 말한 것처럼 구주, 머리는 구주의 또 역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는, 또 좋게 하는 그런 구주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시고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한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고 섬기며 아내를 빛내게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것은 아주 전인적인 것이에요. 어느 한 명, 그저 한 달 내내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받아왔을 때 그 월급만 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저 가정에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돈만 주면 그 역할이 다 끝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내의 전인적인 모든 것을 돌보고 책임을 져야 되지요. 또 현실을 함께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는 미래도 준비하고 또 미래의 생각들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아내의 현재도 살필 뿐만 아니라 아내의 미래도 또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염려하지 않도록 우리가 돌보고 살펴야 할 남편들입니다. 남편은 아내에 대하여 사랑해야 되죠.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남편들은 지금 아내를 위해서 어떻게 해줄까 이런저런 계획과 어떤 실천들을 먼저 고민하기 전에 이 말씀을 먼저 마음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겠다.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고 섬긴 것처럼 나도 아내를 위하여 희생하고 섬기겠다. 예수님이 교회의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신 것처럼 아내의 모든 것을 온전케 하겠다. 먼저 이 마음의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두 가지 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심과 계획은 금방 식어지거나 멈출 수가 있어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머리라고 하는 것으로 또 어느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또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으로 그것으로 우월감을 갖지 않고 자기만을 위하여 아내가 지나치게 희생하지 않도록 자기의 평안과 자기의 안정과 기쁨만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 남편들은 먼저 말씀으로 이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죠.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남편들은 마음에서부터 생각하세요. 이 말씀을 받아들일 것인가? 이 말씀을 믿어 순종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자기 마음과 자기 방식이 자신의 중심을 차지할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그러진 것으로 그리고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부분적인 것으로만 만족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은혜의 복을 충분히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청년들도 지금 결정하세요. 우리 여자 청년들은 이러한 남편을 만나려고 결심을 하세요. 누가 예수님이 교회를 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합니까? 바로 믿음의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이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고 또 믿음의 사람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그 모든 은혜를 그 자신이 교회 안에서 받았고 그래서 이것을 경험으로 알죠. 그리고 예수님으로 얻은 새 생명을 따라 얼마든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하죠. 우리 여자 청년들은 이러한 남편을 만날 때 이러한 남편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을 따라 교회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그래서 반드시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랑의 삶을 자기 자신에게 베풀어 주지요. 그래서 이러한 사랑의 대우를 받고 이러한 사랑의 유익을 얻으며 아주 영광스럽게 빛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냐라고 할 때 능력의 사람이 아니에요. 능력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다 하더라도 아내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자기를 희생하여 아내를 섬기려고 하지 않으면 그 능력이 아내에게 무슨 유익이 됩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3장에 말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 각 사람에게 넘치는 은사를 베풀어 주셨죠. 그 은사를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으로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으로 그 받은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천사의 말을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고, 이것은 이런 겁니다. 방언을 더 아주 초월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언은 은사죠. 방언보다 더한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사랑하지 않으면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며, 산을 옮길 만한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어서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라고 말한 것처럼, 남편이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다 하더라도 아내를 사랑하여 자기를 희생하고 섬기지 않으면 아내가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육신의 유익, 정서적인 유익, 관계의 유익, 신앙적인 어떤 유익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사랑하는 진실한 믿음을 가진 형제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 부족하지만 한 지체들로서 받은 또 능력이 있고 또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과 사랑의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남편들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했듯이 그런 사랑의 은혜와 힘을 주시도록, 또 우리 안에 거하신 주님께서는 믿음 가운데 그의 모든 것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 의지하며 아내 사랑하기를 힘을 써야 합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고 성경적인 방식이라면 우리 또 한 가지 의문이 들죠. 사랑이 아닌 다른 것은 없는가? 꼭 사랑해야 되는가? 또 사랑으로 충분한가? 왜 또 사랑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두 번째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28절부터 31절의 말씀에 보면 둘째로 남편은 아내와 한 몸이 되었으므로, 남편은 아내와 한 몸이 되었으므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이 아내를 돌보고 보호해야 됩니다. 여기 성경에서도 남편들로 하여금 아내 사랑을 하도록 할 때 자기 아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요. 28절에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33절에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왜 자기 아내를 이렇게 사랑해야 되냐라고 할 때 그 아내와 그 자신이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절대 떨어질 수 없는, 뗄 수 없는 한 몸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 31절에서도 그 둘이 한 육체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이 처음 아담과 여자를 지으시고 그들을 부부로 삼으시고는 이제 가정이 시작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부부를 한 몸 되게 하셨습니다. 한 육체가 되게 하셨어요. 한 몸, 한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전혀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 존재에 합당한 태도와 그 존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존재에 따라 그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존재에 따라 그 삶이 규정된다고 하지요. 그런 것처럼
전에는 나 혼자였어요. 그래서 나만을 위하여 살아가도 아주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고 하나님 앞에서 서로 언약을 맺어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정한 뜻에 따라 그 부부를 한 몸, 한 육체가 되게 하셨어요. 이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만 한 육체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부부를 하나님께서는 한 몸, 한 육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또 한 집 안에서 한 이불을 덮고 함께 살아갑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가요. 이렇게 존재의 변화에 따라 부부 안에 마땅히 해야 할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그래서 성경에서 남편이 그 아내의 머리가 됨으로써 더욱더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지요. 그러니 왜 사랑해야 됩니까? 또 사랑밖에 없습니까? 그렇게 따져 물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부부를 한 몸, 한 육체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 마땅한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할 때 조금 더 이야기해 보자면 여기 28절에 얘기하는 대로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남편의 아내의 사랑에 있어서 서로 한 몸 된 자들로서 자기 자신과 같이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과 같이. 어째서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되냐? 또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냐라고 이야기할 때 두 사람이 한 몸, 한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되죠. 우리가 가정에서 어머니가 음식을 차릴 때 어머니만을 차리지 않고 남편과 자식을 위해서 차리죠. 그때 어떻게 음식을 차립니까? 자기가 먹을 것처럼 그 음식을 차리죠. 거기에 이상한 것을 첨가하지 않고, 물론 요리의 맛은 좀 그럴 수 있지만 그렇다고 못 먹을 어떤 것을 이상한 것을 넣지는 않죠? 설마? 그렇죠? 원하는 만큼의 요리의 맛은 나지 않을 수 있지만 못 먹을 정도 이상한 것을 절대 넣지 않아요. 또 가족이 먹을 때 그것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죠. 오히려 잘 먹지 않는 자녀들은 더 먹으라고 화를 내면서까지 더 먹으라고 얘기하기까지 하죠. 어머니의 남편과 자식의 사랑은 자기 자신처럼 사랑합니다. 그런 것처럼 한 몸, 한 육체된 부부는 서로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해야 돼요. 자기 자신처럼. 그것이 부부가 된 사람들로서는 아주 본능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더욱더 아주 힘을 써야 되죠. 자기 자신에게 아까워하는 것이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줍니다. 시간도 넘치도록 베풀어 주죠. 그리고 일을 해서 돈 번 것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주 아낌없이 사용을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반드시 성취할 때까지 몇 년에 걸쳐서라도 어떠한 그 수고를 감당해서라도 자신의 원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죠. 이 모든 것들이 아주 본능적이죠. 그런 것처럼 한 몸, 한 육체가 된 부부관계 안에서도 특별히 남편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내어주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아내가 아주 빛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남편들은 푸념하거나 또 염려할 수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하여 아내를 위하면 나는 어떻게 되는가? 나는 희생하고 섬긴다면 나를 위한 것이 없으면 나는 어떻게 되나? 내 시간은 또 내가 원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라고 하지요. 때로 이런 생각들을 아내도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 속에 서로 이렇게 자기 원하는 것으로만 서로를 위하고, 그리고 서로 적당한 어떤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 몸 한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28절 끝에 말씀을 보시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아내를 사랑하여 자신의 모든 것으로 내어줍니다. 남편의 사랑과 남편의 도움을 받은 아내는 온전하겠죠. 좀 더 강해지겠죠. 많은 것에 충분히 누릴 수 있겠죠. 그럴 때 아내는 서로 사랑으로 또 자신의 것으로 남편을 위하죠. 남편을 위해요. 그리고 남편은 그 받은 것으로 또 아내를 위하고, 또 아내는 그것으로 또 남편을 위하고, 이런 일들이 서로 안에 순환되면서 더 온전해지고, 더 사랑이 깊어지고, 더 그 안에 행복이 아주 넘쳐나죠. 어떤 이들은 지금 꿈 같은 이야기, 이상적 얘기를 한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의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이 현실이고 또 무엇이 진실한지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 진실한 겁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그리고 이것에 따를 때 충분히 온전한 가정, 또 행복한 가정이 이룰 수 있음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감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행실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입은 어떻습니까? 입은 여러 가지 기능도 있겠지만 말하자면 먹기만 하지요. 입은 다른 것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몸은 아주 건강해지고 온전해지죠. 그리고 몸의 건강함으로 손과 발은 힘을 얻어 자기 역할을 합니다. 쥐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면서 또 몸 전체를 온전하게 하죠. 이렇게 남편의 역할과 아내의 역할들로 몸이 온전하여져서 온전한 몸을 통하여 또 각각 그 힘을 얻는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위할 때 그는 절대적인 손해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한 몸 한 육체가 온전하여져서 아내가 힘을 얻어 그 힘을 따라 남편을 도움으로 또 남편도 아주 힘을 얻지요. 그래서 한 몸 한 육체가 된 부부 안에서는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며 아내를 좋게 하는 것이 곧 남편을 좋게 하는 것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분명하게 그럴 거예요. 아내를 미워하며 미움을 받을 겁니다. 아내를 함부로 하면 함부로 대우를 받을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면 사랑을 받을 겁니다. 온유하게 친절하게 하면 그 아내도 온유하여 친절하게 대우할 것이에요. 이것이 보통의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여 희생하는 것을 절대 손해로 여기지 않고 아내를 위한 것이 나를 위한 것이고 온 가정을 위한 것으로 여겨서 아내를 돌보고 보호하는데 온 힘을 다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우리와 합하신 이후에 이제는 우리를 떠나가신 적이 없어요. 우리와 합하신 이후에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죠. 그리고는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돌보시고 음부의 권세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남편은 아내와 결혼한 것으로 이제 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제 결혼과 동시에 남편의 역할의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인 거예요. 이제 사랑으로서 모든 희생과 섬김을 다하여 아내를 좋게 해야 되지요. 돌보고 보호함으로 아주 온전케 하며 빛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남편이 아내와 한몸 되어 자기 자신과 같이 아내를 돌보고 보호해야 할 그러한 말씀이 됩니다. 그럴 때 이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돌보고 보호해야 됩니까? 이제는 그 아내가 가지고 있는 면면들을 살피고 따져봐야 됩니다. 먹고 마시는 거에 있어서는 지금 돌봄을 받고 있는지, 옷을 입고 또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마련하는 것에 있어서는 돌봄을 받고 있는지, 때때로 겪는 그런 감정의 변화와 또 정서적인 그런 일들에 지금 안정을 취하고 있는지, 이제 하나씩 하나씩 따져보고 살펴봐야 되지요. 자기 자신을 살피듯이 관계와 신앙의 모든 것을 따져보고 또 현재를 이렇게 감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면서 아내가 끝까지 돌봄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러면서 유튜브를 잠깐 보는데 그 유퀴즈에 어느 방송 PD분이 나왔어요. 방송 PD분이. 근데 그의 어떤 PD의 어떤 이제 경험이나 그런 어떤 역량을 좀 다루는 게 아니라 그 PD가 그 퇴사를 하면서 연금 1,000만 원을 이렇게 마련을 했다라는 거예요. 퇴사하면서가 아니죠. 퇴사할 때도 그랬고 그 이후에 현재 월 연금 1,000만 원. 아주 큰 금액이죠. 봤더니 물론 이제 퇴사 이후에 강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책 인쇄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비용인데 그걸 들으면서 뭔가 좀 대단한 어떤 투자나 또 대단한 어떤 이제 재테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일반적인 절약해라. 월급을 받으면 다 소비하고 저금하지 말고 처음부터 얼마의 금액을 저금하고 얼마나 이게 단순한 일입니까?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지금 30대, 40대, 50대 그런 건강과 어떤 재정의 이런 것을 다 소비하게 되면 또 함부로 대하게 되면 이후 나이가 70이 되고 80, 90이 됐을 때 또 건강과 또 이런 경제적인 그런 일들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지금 다 이렇게 사용하지 말고 아끼고 또 준비하라 이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뭐 우리가 다 이렇게 알고 있고 또 준비하는 그런 일들 아닙니까? 근데 그걸 보면서 한 번 더 생각이 든 거예요. 또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또 목회자로서 교회를 염려하고 교회를 돌봐야 할 일들이 있지만 또 남편이고 가장이기 때문에 가정을 돌봐야 할 그런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현재 어떻게 지금 생활하고 있는가, 또 앞으로 어떻게 또 지낼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면서 이렇게 잠을 좀 늦게 이렇게 자게 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남편들은 아주 고민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어떤 어려움이 없나? 현재 어려움들을 어떻게 좀 이겨낼 것인가? 또 도울 것인가? 또 당장 5년, 10년 뒤에는 어떻게 또 돕고 돌볼 것인가? 이 고민들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셨어요. 교회 안에 목사와 장로의 권위를 주시고 그에 합당한 또 은사와 또 지혜와 힘을 주셨을 거예요. 그래야 그 일들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남편들에게 분명히 머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셨어요. 그것을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는데 발휘해야 됩니다. 그 능력까지 자기만을 위하여 다 사용할 수가 없어요. 직접 헤아려 봐야 되고 또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다면 또 물어봐야 되죠. 지금 괜찮냐? 지금 염려가 되는 것은 없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들은 없는지 물어봐야 되죠. 그러면은 반드시 얘기할 겁니다. 숨기지 않을 거예요. 반드시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지 함께 의논하기도 하고 지혜를 제안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감당할 만큼의 또 아주 충분한 지혜와 능력을 다 가지고 있지 못하죠. 그러니 남편들은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마치 자기의 지혜와 힘의 모든 것으로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 또한 교만이며 그리고 분명히 어리석음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남편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지만 그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남편들이 이 교회 안에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도 그렇지만 가정을 위하여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그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고 그 염려가 있을 것인데 그 염려를 다 자기 자신이 짊어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부담감, 거기서 찾아오는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들을 다 자기 자신이 짊어진 채 지금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반감되어 있을 거예요. 아니면 더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전혀 기쁘지 않을 것입니다. 늘 근심일 거예요. 그러니 남편들은 그 머리로서의 역할과 책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해야 됩니다. 도와주시도록, 건져내 주시도록, 가정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도록, 또 보호하여 주시도록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서도 남편들은 더욱더 기도해야 돼요. 무엇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자기의 원하는 방식과 자기의 뜻대로 이 가정을 다스리고 돌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가정을 돌보고 이 가정을 대할 수 있도록 자기의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주님 뜻대로 하도록 늘 우리 주님을 간구해야 되지요. 이 기도가 참 필요합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여 돌보고 섬길 때 그 아내들은 온전하여 아주 성경적인 가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32절의 마지막 한 말씀 우리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지금 처음부터 한참 동안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관계에 대하여 서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탐원역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비밀이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정말 신비롭고 깊은 말씀입니다. 나는 이 말씀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남편과 교회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에서 비롯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닮았다라는 거예요. 요 닮았다라고 하는 것은 남편과 아내는 예수님과 교회같이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전에 그 말씀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남편들은 예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해라. 아내들은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님께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남편과 아내가 예수님과 교회를 닮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어떻게 남편의 노릇을 해야 되나, 아내의 노릇을 해야 되나라고 할 때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보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 지금도 날마다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는 곧 예수님과 교회의 이야기로 그것을 담고 있고 또 그것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나치지 않죠. 남편과 아내는 지금 이것은 다 믿음의 사람을 두고 하는 이야기일 텐데 믿음의 남편과 아내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래서 지금 그들이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 노릇을 하지만 그들은 지금 교회 안에 속해 있어서 예수님이 저들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저들을 다스리시며 저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서 충만한 그 은혜를 이미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그 지혜가 부족하고 그 능력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교회의 충만함 속에 그들은 가정의 연약함을 견디고 가정의 부족함을 채우고 또 가정의 여러 어려움들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면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서로를 대해야 되는지 생각지 않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머리 되시는 주님의 은혜와 그 충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어찌 가정을 건사하며 또 여러 어려움들을 견디고 이기며 성경적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믿음의 남편과 믿음의 아내들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또 교회처럼 순종하자.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또 교회처럼 섬기자. 그런 분명한 방향과 내용과 함께 우리가 교회로서 주님의 은혜와 그 충만함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그 은혜 속에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들을 감당한다면 어느새 우리의 가정은 그리스도와 교회됨의 이 연합의 비밀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그런 가정으로 그렇게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남편이 저렇게 아내를 사랑할 수가 있는가? 아내가 어떻게 저렇게 빛나고 또 그 남편에게 순종적이며 남편을 섬길 수 있는가? 부부의 사랑과 이 섬김은 어느새 그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져서 자녀들도 부모를 공경하고 하는 것으로 또 이어져서 아주 행복한 가정으로 서게 될 겁니다. 많은 미움과 다툼의 가정들 속에서 또 서로 분열되고 헤어짐의 이런 가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의 가정으로서 아주 초월적인 이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바로 그 착한 행실 속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 복음 증거의 우리의 가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있게 하시고 서로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남편과 아내 된 자들로서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하고 그 뜻을 겸손히 따르며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여 자기를 희생함으로 더 온전하고 건강한 이 성경적 가정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하나됨, 이 한 몸 한 육체됨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뜨리지 않도록 미움과 다툼을 멈추고 서로 온유하고 겸손히 오래 참고 용납하면서 서로 사랑함으로 아주 행복한 가정을 더 꿈꾸며 성경적 가정이 되어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